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보화,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루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또 그 뒤에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설명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바로 5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답변할 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님께 물어봐서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본인들이 가슴속에 묻는, 이것을 완전히 붙잡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들은 말할 때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그들에게 말할 때 이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2절에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깨달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깨달은 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사명으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하나는 우리의 의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주님은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3가지를 오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첫째, 여기서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 말은 복음을 맡아서 일하고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복음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이죠. 또한 다른 의미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깨달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체적으로 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려면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어야만 된다. 이걸 전제로 우리가 깔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자격부터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느냐? 이 자들은 복음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요. 즉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한마디로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일과 예수 믿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성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다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 그 말이죠. 예수 믿게 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할 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해서 제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는 방편은 무엇이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이 제자된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만 하면 된 거예요. 스승보다 더 나아지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도 힘들 뿐더러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제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뒤에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이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 본문에 보면 천국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제자,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 서기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 그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요. 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가르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뭘 맡았어요? 여러분에게 뭘 맡았어요? 뭐를 맡겼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두를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 답변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뭘 맡겼어요? 주님이 복음을 맡겼죠. 복음을 맡겼어요. 또한 뭘 맡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맡겼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후에 졸음이 슬슬 올 거예요. 좀 딱딱한 걸 해야 되니까 처음에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 저녁, 낮에 저녁, 오늘 아침 제목은 정해놓고 설교 본문을 정해놨는데 아참 내가 생각한 부분은 그건 아닌데 주보에다 본문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주보에다 본문을 올렸는데 이걸 올렸어요. 아차 이거 잘못됐고 내가 생각한 그 부분이 아니구나. 그때 보니까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주석 찾아보면 주석에 나온 게 있나, 어디 나온 게 있나, 남들 어떻게 한 거 있나. 그래서 어제 낮에 저녁에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그러다 점심에 식사하고 나서 제 회의실 거기 가서 거기서 떠오르는 대로 컴퓨터로 쳐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신선한 맛이 있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주셨죠. 하나님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이렇게 했으니까 서기관과 같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 말이죠.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가 서기관이 되어 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예? 깨달아야 되죠. 아 그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깨달은 자가 이제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깨닫고 전하는 그런 자가 되려면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전하려면 두 가지에 힘을 써야 된다. 첫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가르치면은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왜 우리가 혼란스럽고 말씀이 우리한테 은혜가 안 될 부분이 있죠. 저게 있잖아요. 그 과거에 했던 설교 그대로 해서 앵무새처럼 하는 설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 그때는 은혜로웠는데 요새는 왜 은혜가 안 되지?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전에 목사님 하실 때 집회 가면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왜 안 되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원고는 있는 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죠. 그 책 있죠. 설교록 책이 뭐 많으니까 몇 년도 골라서 그냥 하면 되죠. 하는데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면서 흉내내면서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뜻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의도가 무엇이고 여기서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자세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알기 위해서는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그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했죠. 그들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궁금한 것은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을 또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해결을 받고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읽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읽은 그것을 묵상을 하고 묵상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면서 말씀이 내 속에 내 지식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머물면은 이 속에 하나님 말씀에 내 속에 저장만 돼 있고 그것이 내 안에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상적인 나와 하나가 되려면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 제대로 깨닫는 거기에 힘을 써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내 속에 이 말씀이 온전한 지식으로 내 속에 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실상을 경험한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일이나 내가 불순종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의리를 지켜라, 공의를 지켜라 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물질을 깨끗하게 하세요. 물질 결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설교 할 수 있겠어요? 돈깨를 맡아서 도둑질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도 배신했고 돈도 몰래 빼돌렸고 그런데 물질 설교를 해요? 물질 설교가 안 나오겠죠. 그럼 설교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만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오늘날 전교회는 목사가 다 하죠. 다 하는데 양심이 찔리면서 하니까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양심에 화인이 맞으니까 아주 자기는 의인처럼 막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런 짓을 또 그런 범죄를 또 하고 다니고. 제가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설교할 때도 내가 찔리는 부분은 설교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본문을 읽고 쑥 설교 해석하고 슬슬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대로 살아보고 그런 것은 간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간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면 깨달은 자는 자기가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실행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전할 때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했노라.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했다. 너희가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 있다면 찾아서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질했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남의 모든 것을 강탈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백성들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를 강조한다고 가정해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 여기 최명수 집사님 전도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 최명수 집사님이 전도한다고 강조한다고 생각해봐요. 힘이 나야 안 나요? 예? 힘이 나지요? 자 그러면 딴 사람이 최명수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최명수 집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요. 그 아드님은 교회 나오시나요? 자 힘이 나요 안 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를 전도하고 해서 노력하면서 전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힘이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복음을 평생 전하지도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려면 힘이 없어요. 왜? 믿고 안 믿고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자기 가족은 구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그 나가서 예수 믿는 구원 얻다고 막 예수 사랑 무슨 사랑하고 막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낼 자는 보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도 네 가정도 구원 이루고 또 이웃도 구원 이루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도 먼저 네가 깨달아라. 너부터 깨달아라. 그러고 나서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고 나서 거기 살아본 결과를 네가 한번 설교를 해라. 그걸 가르치고 증거를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난 이런 죄를 지었다. 죄를 지니까 나는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느냐. 그것도 설교 제목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도 설교 제목, 또 안 좋은 일도 설교 제목. 왜?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게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깨닫지 못하고 참 그러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 있을 때 그 권태남 권사님이라고 세상 떠났어요. 그때는 권태남 집사님이.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과 자기 그게 없어요. 오직 교회 또 이 일, 봉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들어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어떨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몸조리를 그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했어요. 우리 사택 있으면 사택 뒤에 일부러 벽을 뚫어가지고 그 담장 뚫어서 그 사택이 두 군데였었는데 그 하나는 식당으로 쓰고 그 하나는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사택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던 그 사택은 식당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시골에 사시니까
그 식당으로 사용하는 거기를 집으로 쓰고 주일날만 거기서 식사하는 거로. 그래서 시골에 이제 교인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거기로 가서 식사하고. 그럼 거기서 건너와서 와서 몸조리 해주고 같이 자고 뭐 김치 떨어졌나 못 떨어졌나 냉장고 다 열어보고 뭐 하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화단 있죠. 그 화단도 컸어요. 교회 화단은 없는 꽃이 없어요. 장미꽃은 한 바퀴 다 둘러서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왜 그거를 내가 보존하지 않고 다 또 그거를 나중에 중간중간 뽑아버리고 뒤에 교육자는 그 나무 다 잘라 이래가지고 지금 뭐 거의 잘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백합 꽃이고 무슨 꽃이고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사모하고 나고 날마다 그 풀 뽑고 그거 하는 거예요. 호미 들고 그거 안 쭈그리고 앉아서 그 화단이 이제 크니까 풀 뽑고 또 뽑고.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풀 뽑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그 배가 아프대. 아 그러면 가서 좀 쉬어요. 근데 계속 고집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들으면 나중에 보니까 눈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배야 이래. 배를 움켜쥐고 막 그래. 그게 보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잠깐 일어나봐요. 잠깐 일로 와봐요. 어디가 아프냐 하니까 여기가 아파요. 이건 그래서 제가 손가락 있죠. 여러분들 요거 배워놓으면 좋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 손가락 요거를 배꼽에서부터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거기 딱 누르면 거기가 어떤 아프거나 뭐 표시나면 그게 맹장입니다. 그 손가락 요거 딱 눌러보니까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 이거를 이거 아파서 이거를 갖다 이런 곰탱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랴부랴 막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올라갔다 터졌대. 이게 터졌대. 만약에 그 제가 모르고 지나가서 놔뒀으면 그 속에서 창자가 썩어서 죽었어요. 잠은. 그러니까 일할 줄만 알지 이 충성하고 그것만 알지 자기 몸 다룰 줄은 몰라요. 곰같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이제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충성과 봉사는 좋은데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겠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바로 알고 근데 남을 바로 하고 오는데 어떻게 몸뚱아리 어디 아픈 것도 모르고 아프면 어떻게 기도해 보고 나서 안 되면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그걸 거기서 화단에서 그걸 또 풀 뽑겠다고 그렇게 곰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고. 하여간 마지막 떠날 때까지 하여간 우리 교회처럼 식당 운영하면 내가 할래 네가 할래 네가 아니 뭐 아니 뭐 싸우지 않아요. 그분은 안 할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한 40명 모였어요. 시골 교회지만 혼자 다 했어요. 주일 되면 혼자 토요일 있죠. 토요일 되면 금요일부터 토요일 되면 혼자 산에 가면 그 돌미나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뜯어오고 그 저한테 전화 와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돌미나리 어디 계곡에 많은데 그러면 제가 차 끌고 가요. 차 끌고 마대잔 하나 어깨 메고 가지고 낫으로 막 배다가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디 가면 목사님 저 다슬기가 얼마나 많아요. 저 동네 골목에 많습니다. 가면 그때는 밑에 물고기 잡을 때 쪽대 있죠. 쪽대를 밑에다 대고 내가 위에 올라가서 바위 있죠. 바위 올라가서 팬티 입고 그 수영 팬티 입고 수영할 때 미끄럼 타고 내려오잖아요. 엉덩이로 쭉 내려오면 그게 쫙쫙쫙 그 다슬기가 따라옵니다. 몸에 부딪혀서 그러면 이 쪽대다 딱 대면 요새 세수하는 거 있죠. 세수하는 거 양도에 세수대야 거기 하나 정도 잡아요. 그래가지고 가면 앉아서 까고 그거 가지고 주일날 그 반찬하고 하여간 혼자 다 했어요. 그러고도 불평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가지고 좀 쉬십시오. 하지 말고 젊은 사람 시키고 이제 집사님은 좀 쉬십시오. 그 한마디 했다고 2주 동안 울고 눈물 흘리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럼 나에게 손 떼란 얘기입니까? 나는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나는 일을 안 시킬까봐 울고불고 하는 거 내가 처음 봤네. 그 나중에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그런 분들 상대하다가 여기 가서 서로 안 하려는 사람 보니까 저는 속으로 기가 차요. 여기는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데 왜 이렇게 서로 안 하려고 할까?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신만 가지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행하고 그대로 실행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남에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그걸 경험했단 말이죠. 맹장 경험했죠. 누가 아이고 배 하면 뛰어가서 벌써 그 얘기부터 할 거 아니에요. 맹장인가 어딘가 보자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남을 치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도록 힘을 썼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을 해봐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역사가 있더라. 이 말씀이 실상이 되더라. 그럼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간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본 것, 경험해본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했던 이유가 뭐예요? 늘 경험을 얘기하거든. 어제 누가 왔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왔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섰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의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국가에서 어느 날 여의도 그쪽에 모래사장이고 쓸모없는 땅인데 그거 줄 테니까 거기서 교회를 지어서 해보라. 그래서 가서 했어요. 여의도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다 그렇게 보면 기적과 이적 아니에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거기는 쓰레기 뭐죠? 그 버리는 게 뭐죠? 매립장? 뭐 그런 거 있던 그런 장소라고 하대요. 그래서 거기 그 부산에서 연락 왔대요. 그냥 거저 줄 테니까 걷다가 교회 지으라고. 그 시에서 머리를 쓴 거죠. 큰 교회가 움직이면 주위가 변화될 것이다. 가서 그냥 비싼 돈도 아니고 하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기를 노력하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시기 바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본문에 보면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첫째는 새 것과 옛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새 것이라 하는 것은 성령과 생명의 역사로 새롭게 깨달은 진리.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것이라 그 말은 성령의 감화감동 이것이 내 속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서 새로 깨달은 것. 새 것. 그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새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원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는 했던 설교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지금 한 24, 5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해 봤어요. 24, 5년 동안 같은 본문을 따블로 해본 적이 없다. 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 그럼 그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이것저것 찾고 노력을 했겠어요. 장단점이 있죠. 어떤 분은 했던 거 계속 울고 먹고 그거 평생 한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동안 되나 1년 되면 또 돌아가고 평생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연구한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했던 본문을 또 설교해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 설교를 하라 그 말이죠.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다른 그 내용을 하라 그 말이죠. 새 것, 자꾸 새로운 것, 새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또 교사 이런 분들도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고 새 것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옛것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진리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옛것은 옛 계명이고 새 것은 새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었노니 사랑하라. 구약에는 원수 갚아라 이런 내용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 또 내가 새로 깨달은 그 지식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구단 압니까 모릅니까? 구구단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알아요 몰라요? 근데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이전에 있던 설교, 지금 설교. 그래서 새 것을 전하고 또 그전에 있던 그 내용을 또 전할 때 있고. 자, 절기 때만 되면 제가 제일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절기니까. 그러면 감사를 성경에 다 찾아봐요. 감사가 그렇게 많은가? 감사하는 것은 절기 때마다 하는 감사, 추수감사나 맥주감사 그것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감사 때 되면 또 그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했던 것도 해야 되겠죠. 세례성찬 할 때 본문에 내나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피와 살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알았던 그 진리 이것도 우리가 전해야 되겠고 또 새로 깨달은 것도 이것도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여기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이것을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구구단을 가르쳤죠. 학생에게 산수에게 구구단 가르쳤죠. 구구단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구구단 배웠으니까 구구단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덧셈 걷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수, 로고, 탄젠트, 뭐 삼각형, 뭐 공식, A 플러스 B는 C 뭐 이런 걸 나중에 가르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가르치고 있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전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갖다 써야 되느냐? 그 뒤에 보십시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곳간에서 내온다 그 말이에요. 어서 곳간에서 내와야 돼요. 다른 데서 참고하면 안 됩니다. 곳간에서 양식을 갖다가 줘야 돼요. 곳간은 신구약 66권 성경을 가리켜요. 이전부터 내려오는 기본적인 교리와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한 진리가 곳간되는 성경 속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전에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새김질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내 영이 은혜를 받아서 힘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죠. 식당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그 식당 소개해 줍니까 안 합니까? 거기 갔더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게 해. 된장이다 그게 그거지. 아니야 그 집 된장찌개는 보통이 아니야. 어디 갔더니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 다 같은 김치지. 아니라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그것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김질하고 먹어보면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이 쫄쫄 굶고 와서 설교 들으면 다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실컷 듣고 와가지고 귀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듣고 와서 말씀 들으려니까 그 음식이 자기 속에 들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 진리를 전하려면 곳간에서 내와야 돼요. 곳간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마음속에 많이 힘든 그것을 제가 근자에 와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또 회개하는 부분도 있었고 곳간에서 내와야 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성경에서 통해서 하고 성경을 근거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좀 벗어난 것이 간혹 있다 생각이 들으니까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요. 교인이 듣던 못 듣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나가고 그러면 본인들이 모르면 또 성경 찾아보고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대화로서 그걸로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가 않다. 곳간에서 내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옛것과 새것. 어디서 갔다가 그것을 전해야 돼요? 곳간에 성경책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그 성경 안에서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옛것과 새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할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기적 그것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그 이투소 목사 테이프 갖다가 내가 테이프 갖다가 막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 그분 주특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립시다. 자자자.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듣고 한 5분 듣고서는 이단이다 벌써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 그거 미혹당해가지고 지금도 막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도 있는데 좀 깨어있는 사람은 한 5분만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또 귀신 역사가 나타나구나. 이 사람이 또 이적과 기적 그걸 너무 강조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내가 어디 가서 6개월 지나갔더니 누가 있대.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따다다 했지. 그러니까 병이 났었어.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 갔지. 내가 보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자, 기적과 이적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귀신 나가라 뭐라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도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이것만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왜 안 되지? 그럼 또 산에 가서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럼 그 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소리 빽빽 지르고 이러면 거기서 뭐 되는 것처럼 그럼 마음에서 시원해. 그럼 내려와 가지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귀신도 나간다. 예수님이 말씀했다. 귀신도 나간다. 질병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된다. 이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거기서 그 믿음이 믿는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확신이 생겼을 때 입으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다니면서 소리만 이것만 배워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그 속에는 말씀에 대한 깊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제대로 된 성령 만나야 되는데 악령 만나고 성령이라 한다고 말이죠. 말씀 안에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제자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서기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이 일을 하려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결과를 경험과 체험된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르칠 때 옛 것과 새 것을 가르쳐야 된다. 새로 깨달은 거, 새 진리, 또 이전부터 있던 그 깨달음.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우리가 동시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설교도 하고 신약 설교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참고해야 되느냐? 곳간에서 내어와야 돼요. 곳간 어디입니까? 곳간은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안에서 그것을 곳간에서 참고해야 된다. 그럼 곳간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거기 있죠? 창고에 먹을 양식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서 곳간에서 그것을 밥을 하고 그것을 어떤 때는 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닫는 거기에 힘쓰고 그것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